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을 보라, 여호와의 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이며 제사장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갈 때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녀의 말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시숙인 홈리가 죽고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녀 자신도 죽어갑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불행이 이렇게 임할 수가 있을까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만들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마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3절과 4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곤은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심지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만약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가짜이기에,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었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능멸하는 아스돗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은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아스돗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제야 아스돗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누굴 친다? 다곤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의 궤인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은 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을 섬기던 아스돗 사람들이 참 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거짓 신과 참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블레셋 다곤은 뭐가 아니었다?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드에서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할 때 블레셋이 섬긴 다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성읍의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실 때 다곤은 어디에서 낮잠을 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어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여기거나 감사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신입니까? 공자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신입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입니까? 안상홍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알고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감사한 일이죠. 믿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스님도 타고 뭐 아주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난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수십 미터 뚝 떨어졌대. 그때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멋진 장면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석양이 지는 걸 본다거나 뭐 아주 너무 멋있는 풍경을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야 하고 감탄합니다. 그 감탄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아니 성경이라네, 어디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있어요. 자기 죄의 문제 고민하다가 죄 가운데 죽었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요,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 좋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거야.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새벽기도 못 나와요. 잠자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동성애 온갖 그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 사탄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성철 스님이 강연이라 그러나요? 강론이라 그러나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 아시죠? 압니다. 불교라는 어떤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 바로 이런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인 다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곤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야. 나 신도 아닌데 왜 자꾸 신이라고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10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빼앗아 가지고 온 하나님의 괴 때문에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놓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그론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요.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제 이제 한빛교회 그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사들 몇 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 그 청년부 고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이제 공주란 말이에요, 고은이가. 근데 옆에 건물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큰 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요 절대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극악무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건물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하나님을 찾아갔어? 이만희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뭘 말하죠? 그들은 누구를 믿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신천지가 다가와서 속닥속닥 미혹하면 홀라당 넘어가요. 홀라당. 장로들도 신천지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강림, 김강림 전사 그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 승질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자녀들한테도 이거 분명히 물려줘야 된다고.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사무엘상 5장 6절과 9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오른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승리의 손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옆에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짜를 갖다 놓은 거죠. 진짜를. 사무엘상 5장 12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군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다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보혜사 하나님으로, 안상홍인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거짓에 속아서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소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똑바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